오늘은 교재 300페이지 큰 2번 전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다. 그런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우리가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가서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전도에 대해서도 잘 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가진 전도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전도해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인 줄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그 전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인식부터 생각부터 우리가 올바르게 고쳐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단 말이죠. 또 다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동행하심을 정말 한번 체험해보고 싶거든. 전도를 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성경 본문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바울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가장 잘한 사람, 전도의 모범, 그런 우리의 전도의 모델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당연히 바울이라는 분을 들 수 있겠죠. 그때 실제로 바울은 전도를 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전적으로 전도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전도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단히 요약해보면 바울은 그야말로 전도하는 삶의 인생을 걸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삶이 됐느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즉, 바울은 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고, 또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항상 누리면서 살았고, 바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또 전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해내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결과들을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하면 왜 하나님이 전도자와 동행하시게 될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는데 전도 생활, 즉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을 가진 일이기 때문에 전도가 하나님께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그렇게 최대 관심사로 생각하시는 것은 전도가 바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또 전도는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복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또 복을 주셔야 되니까 그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해 주시는 것이 또 최고의 복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결국 전도자와 함께 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아직 제대로 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아직도 깜깜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거나 어느 쪽에 원인이 있는 것은 스스로 잘 판단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전도 현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의 현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확실하게 좀 경험하고 싶다. 그런 소원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막연한 일도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게 너무 어렵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전도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전도 소리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던 사람들 오늘로 확실하게 생각을 고치고 와,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하고 싶다 그 생각 전에 내가 진짜 제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두 번째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전도 현장이다. 우리가 전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전도,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되는 대로 그때그때 따라서 기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히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자, 거기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과 16장에 있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체험했던 경험이고,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는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는가?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많은 훈련을, 교육을 받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지상 명령까지 받았잖아요. 그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로구나.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생각, 그 마음은 어떻게 굳어져 있었는가 하면, 이방 사람에게는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인데,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가 없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쨌든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가지고 고넬료의 집까지 갔죠. 가가지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전혀 예상 외로 거기 모인 이방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서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깨닫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네. 그때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베드로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보고합니다. 그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는 그 사람들도 꼼짝 못하고,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겠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 구원의 계획을 새롭게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전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바울은 아세아의 모든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세아에서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그 다음 아세아에 있는 도시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세아는 그만하고 유럽으로 올라가서 전도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바울의 전도 계획도 아세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비록 베드로나 또는 바울이나 그런 유명한 전도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에 사는 우리들도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를 해보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이제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전도도 선입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골라가면서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 전도를 하려고 길바닥에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도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얼굴이 좀 바보같이 생기고 좀 선하게 생겨서 좀 만만하게 보여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전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 이웃에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아줌마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안 돼.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예 그런 선입관념을 가지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해. 그런데 또 이웃집에 친절하게 늘 지내고 관계도 좋게 지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 성경 공부하고 나서 첫째로 그 아줌마한테 내가 첫째로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아줌마는 내가 구원하면
교회 나올 수 있을 거야. 철석까지 믿고 전도를 했는데 막상 전도를 해보니까 될 줄 알았던 그 아줌마는 절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도 졸라대니까 나중에는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천주교로 가버렸다. 실제로 우리 교인 중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인상 쳐다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전도하면 믿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전도해보고 내가 보기 인상학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하고. 그건 내 계획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무섭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사람은 내가 가서 말 붙이고 전도를 하면 의외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미문교회를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그런 의외의 사건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자, 뭐 더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도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미리 판단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나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되고 안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건 하나님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을 봐야 돼. 그리고 물고 늘어져서 안 되면 실망하고 되면 마치 내 공을 세운 것처럼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전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싶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전도 열심히 해보라는 말입니다. 자, 거기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전도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피란을 갔어요. 빌립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핍박을 피해서 저 사마리아 성으로 피란을 갔어요. 근데 피란을 가서도 거기서도 또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뭘 했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막 전파를 하는 그런 전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귀신 들렸던 사람들로부터 귀신들이 나와서 도망가고, 이 장애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일어서지 못하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게 빌립의 능력이겠습니까? 빌립이 이런 것을 예상이나 했겠어요? 예상도 못했겠지.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7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자, 이제 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너희가 믿게 됐다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가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한번 전도해봐라. 그리고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내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전도를 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지금 교재에는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성경에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읽어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전도를 내보내면서 뭘 주어 보냈는지, 뭘 주어 보내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서 그 전도 내보내면서 여비를 주어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음식 먹을 비상식량을 주어서 보냈나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주고, 단지 너희가 전도 가거든 들어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어주고, 또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 그런 능력도 주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말해줘라. 그러면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그리고 전도를 나가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첫 마디가 뭐예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니까 귀신들이 또 우리에게 꼼짝 못하고 항복하던데요.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모든 원수를 정복할 그런 권세를 너에게 다 줬다. 그러나 너희를 해칠 자가 없어. 이 전도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있는 그 당시에 특별한 사람만 이게 가능했던 게 아니고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전에 그 소련이 이렇게 붕괴돼 가지고, 그래서 소련의 그 공산주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 소련이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대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빵 한 개를 살려고 그냥 길게 줄을 서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로 이름도 바뀌었고 요즘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뭐 그런 게 뉴스로 지금 나옵니다만은 그 소련이 붕괴됐을 때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소련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전도했어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소련의 어느 도시,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막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그냥 교회 안이 꽉 차고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막 하고 그리고 장애자들 그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몰려와 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보기에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앞에 와 앉은 장애자들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를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이렇게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도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앉아가지고 설 수 없는 장애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런데 그 앉아가지고 집행유를 짚고 또 못 일어났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놀란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기적이 기도는 하면서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기적을 내가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냐. 그래서 진짜 일어나리라는 기적은 기대는 안 하면서도 그래도 기도는 해줬는데 진짜 일어나 버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이제 이 병 고치는 권능을 받은 거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는 자기도 이 병 고치는 권능을 받은 줄 알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 병자들을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보니까 한국에서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이 생각을 하며 전도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라고 그랬지? 그 생각을 하며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면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가 준비를 해놓고 나서 사람을 보내는 하나님 맞죠? 아브라함이 무슨 경험을 했죠?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 그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뭘 준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양 한 마리를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모리아산 그 꼭대기 그 부근에다가 수양 한 마리를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미리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런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로 내리치려고 할 그 순간에 알았어. 네 마음을 이제 알았어. 이제 그만하고서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본문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훈련 다 끝내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자, 아직은 너희들 뭐 배울 거 다 배우고 훈련 다 끝났지만 그러나 아직은 하산하지 말어. 아직 내려가 봤자 전도 안 될 거야. 더 기다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만 너희가 땅끝까지 다니면서 전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고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120여 명이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다리면서, 뭘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 받기를 기다리며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순절이 되매 즉 기도하기 열흘쯤 지났을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성령 충만까지 받고 나면 뭐가 준비된 거예요?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준비가 이제 다 된 거예요. 즉 전도자로서의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문을 열고 전도하러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뭐를 준비해 두셨어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 밖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두셨어요? 세계로부터 15개 나라로부터 유대인들의 교포를 다 모아가지고 15개 나라의 교포들이 이 제자들에게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그들 앞에서
복음을 설교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전도자들을 준비시키는 동시에 그 전도를 받아 퍼뜨릴 전도 받을 사람도 준비해 두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어. 전도 정말 해볼 거야.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이제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뭘 준비해 두셨을까? 전도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이야기도 나오죠.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광야 길로 너 한번 나가봐. 자꾸 그렇게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괜히 광야 길은 볼 일도 없고 거기에 갈 일도 없고 거기에 별로 사람 사는 데도 아니고 허벌판. 근데 자꾸 그리 가라고 성령이 빌립에게 그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냥 그 벌판 광야길로 이렇게 나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그 벌판을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누군가하고 다가가 보니까 그 마차 위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 이렇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에디오피아 왕의 재물을 담당하는 장관급 그런 중요한 사람이 혼자 마차를 타고 그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쎄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혹시 당신이 알면 이걸 나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빌립이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심과 동시에 전도 받을 사람도 항상 준비해 두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가 힘들어져요. 오늘은 또 누구한테 전도를 하지? 정말 스트레스 받네. 그럴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누구를 또 준비해 두셨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전도를 하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를 하란 말이에요. 아니 설마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니까 니나 믿어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전도지를 받아서 찢어버리고 그랬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손해를 그렇게 많이 볼 게 있어요? 그런데
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라고 해서 바울은 그렇게 반발도 하나도 없고 방해꾼도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바울도 그런 일을 실제로 많이 당했어요. 자, 다섯 번째는 뭘 체험할 수 있느냐?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건지를 말로만 듣던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13장에와 16장에 있는 이야기.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다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도행전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도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런 사실들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운 이 사실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5번에 영의 세계와 영의 사실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과 16장에 있는 말씀을 예로 거기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전도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엄청난 위대한 전도자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또 이 방해하는 이 마귀 세력들도 최고로 센 세력이 동원돼 가지고 이 바울을 막 이 체포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매를 때리고 그런 고난을 바울 사도도 받았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실패했느냐? 아니, 실패하지 않고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그 관리들을, 이 마귀의 졸개들이 관리들을 충동해 가지고 말하자면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하던 전도자를 체포해 가지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쳐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가 실패했느냐?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오밤중에 문 밖에서는 경비병이 총을 들고 꼼짝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감옥 문은 자물통을 잠가서 도망갈 생각도 못하게,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깊은 밤에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며 옥문이 덜컹덜컹 하더니 자물통이 다 부서져 내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가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러면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하려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안에 있다가 여보시오 자살하지 마시오. 우리 죄수들 여기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 죄수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그 매맞고 상처난 것을 다 쌈에 약 발라주고 그리고 배고프죠 그러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 간수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간수의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이 간수가 높은 사람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간수가 와가지고 빨리 어디로 가십시오. 아니다 나 안 간다. 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너희가 괜히 슬쩍 보내려고? 아니 사과받고야 갈 거야. 자, 이게 영적 전쟁 아니냐고. 마귀가 방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방해를 받아요. 그러나 그 방해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니까 단 어떤 고난을 받을 각오는 하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자 그런 줄 아시라 그 말이요. 자 이렇게 해서 전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